어떤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밭에 나가 일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잡초도 뽑고 김 매고 물도 주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배도 고프고, 근데 또 양도 칩니다. 또 양이 몰고 다니고 먹이 주고 물 먹이고 또 돌보고 아픈 놈 없나 살피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또 배도 고프겠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밥 먹으란 말이 없습니다. 쉬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할 일이 있어요. 주인의 식사를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같으면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다듬고 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제 식사를 딱 올립니다. 이제 일이 끝났나? 이제 쉬어도 되나? 천만에요.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옆에서 수건을 동여매고 주인이 반찬이 뭐가 부족한 게 없나, 또 물을 떠다 드려야 되나, 시중을 다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일을 다 마친 후에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대해서 주인이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종이니까. 종은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종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하든지 회사 일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공치사를 기대하거나 무슨 생색을 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좀 거칠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구질구질하게 굳이 말하라. 요즘 애들 말로 쿨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보상을 바라거나 칭찬과 존경을 기대할 것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했을 뿐입니다. 담담하게.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예전에 보면 무슨 집회나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장로님이 기도 중에 그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단에 섰으니 뭐 이러면 되는데 약간의 수식어를 쓰죠. 그래서 주의 종이 단에 섰사오니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주의 종이라고 말하니까 좀 무리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종에다가 님자를 붙입니다. 주의 종님이 단에 섰사오니 이렇게. 여러분도 웃으시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도 교회니까 집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웃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주의 종님이 단에 섰사오니. 종님. 아니,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종은요, 님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놈이 어울립니다.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 사실은 맞죠. 종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저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종이었고 사도 바울도 종이, 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당신이 종의 자세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답니다. 무슨 직분을 답니다. 타이틀을 답니다.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이것도 경력이라고, 이것도 무슨 연차가 쌓인 거라고 자꾸 종님이 되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은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 어울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 다음부터 혹시 대표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하실 주님의 종놈에게는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목사님 하면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그게 제일 무난한데, 여러분 무슨 말이죠? 자꾸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놈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님이 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뭔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높임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보상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믿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요. 믿음이 죽어가니까 삶의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피곤해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뽕나무에게 바다에 가서 신결하면은 뽕나무가 뽑혀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큰 믿음, 많아 보이는 믿음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생명이 없는 믿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커 보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커 보여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겨자씨에 비유를 했잖아요. 겨자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의 겉모습이 세상적인 지위가 남들 보기에 겨자씨처럼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작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나라의 해변인데 막 큰 고래들이 떠밀려 와서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거 보셨죠?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죠? 죽었으니까. 아무리 큰 고래라도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해변에 와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송사리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표류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큰 고래라도 생명이 없으면 떠다니는 것이고요. 작은 피라미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결을 거슬러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 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좋다. 근데 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겉으로 보이는 무슨 대단한 모습, 화려한 모습, 거기 연연하지 말아라. 사이즈에 연연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다?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너희가 겨자씨 같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비유를 든 거예요?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생명이 중요한 건데 너희가 그 생명을 잃지 않길 원한다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할 때에 믿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도 그렇다면서요. 근육도 쓰면 쓸수록 근육이 생기지만 안 쓰면 어떻게 되죠? 퇴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바로 그겁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을 살아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는 그 행함이라는 거, 그 섬김이라는 거, 그 봉사라는 게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이 이 지구를 우주의 무슨 외계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요. 오늘 비유 보세요. 뭐죠? 밭에서 밭 갈고 양치고 밥 차리고 수정 들고.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죠? 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잘한다, 잘못한다? 잘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큰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일상적인 일, 자질구레한 일, 따분하고 귀찮은 일도 묵묵히 감당하는 경지가 되어야 뽕나무를 뽑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JW 메리어트 제주호텔의 신임 총주방장으로 하영수 셰프라는 사람이 임명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은 보통 특급 호텔 주방장은 그 출신이 양식 레스토랑 출신이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빵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급 호텔에서 제빵사 출신 셰프가 총주방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기사를 읽다 보니까 내가 좀 감동을 받은 게, 부산의 한 빵집에서 처음 제빵을 배웠는데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무슨 근사한 빵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뭘 했냐면 제빵용 철판 닦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하루 종일. 무슨 빵 만드는 거는 고사하고 밀가루를 구경도 못 해봤대요. 그리고 온종일 뭐예요? 제빵용 철판만 닦은 거예요. 하루 종일. 몇 개? 2,000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제빵용 철판에 2,000개를 닦았으니 그 손이 얼마나 퉁퉁 붓겠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고수들은 다 이런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무협 영화나 소설 이런 거 보면 흔히 상투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주인공이 부모를 잃어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이 고수한테 가서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 고수가 쉽게 무술을 가르쳐 줍니까? 택도 없어요. 아주 문전박대랍니다. 보지도 않아요. 며칠 몇 날을 그냥 거기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겨우 거들떠 보면은 내가 이제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 천만에요. 뭐 합니까? 물도 오고 지게 지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걸 아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 때려치셔서 내가 무슨 무술 배우러 갔지, 내가 이런 거 그거 다 견디고 될 때야 이제 겨우 무술을 조그만 거 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본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뭐예요? 모든 화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못 견디는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마음이 잔잔한 거, 그 정도 내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인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공부든지 일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인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더라고요. 끝까지 참는 거, 꾹 참는 거, 마지막까지 참는 거. 어떤 상황에도 잠잠히 견딜 수 있는 내공, 억울하다고 분노하거나 때려치지 않을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죠. 야, 다 때려쳐. 내가 이런 이따위 회사 아니면 내가 될 데 없는 줄 알아? 부모고 자식이고 나 필요 없어. 내가 교회 여기만 있나? 세상에 깜깜한 데 보니까 다 십자가더라. 이러면서. 내가 이까짓 거 다 하려고 공부했나? 이러면서. 이러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담담히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도 고수가 되는 종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고 박제란 주인의 모습을 비유로 든 겁니다. 그렇게 밭에서 고생하고 양치고 하는데 쉬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고생했다도 위로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밥 차리고 시중 드는데 설명도 없고요. 아유 힘들지, 이거 하고 이제 쉬어, 이런 말 한마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죠?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죠? 어떤 못 견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실력.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그 실력이 있어야 이게 바로 종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 하나같이 이런 다 과정을 겹치지 않습니까? 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또 오래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꾸 우리 마음에 교만이 쌓입니다. 내 분수를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됐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디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없어도 잘 되더라고요. 없어도 잘 돼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종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9절 10절로 가봅시다. 9절 10절이 없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가 가정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교회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라고요? 일한 후에, 봉사한 후에, 섬긴 후에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잘 들으세요.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믿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까 겨자씨처럼 작아도 생명이 있는 믿음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명예와 칭찬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리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을 잃게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잠깐 기독교 교통의 신문사 기자를 했어요. 처음 기자가 되었을 때 뭐 작은 신문사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글 쓰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글 쓰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실 기사도 제가 잘 썼어요. 네.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용호 기자라고 다른 신문사 기자예요. 근데 같이 똑같은 한 인물을 취재하러 같이 간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신문이 좀 빨리 나서 내 기사가 먼저 이제 기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기자를 만났더니 근데 그 기사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유 기자 왜 기사 안 써? 했더니 이 기자 보고 나서 기자 안 쓰기로 했어. 그랬더니 왜 했더니 더 잘 쓸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썼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표정들이 다 별로 안 좋은 게 우리나라 사람은 뭐 누가 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언짢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얘기를 좀 꾹 참고, 아까 그랬잖아요. 참는 게 좋다고. 꾹 참고 좀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 다른 교계 기자들은 거의 다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국문학과 나왔고 저 사람은 신학과 나왔는데 내가 글을 좀 잘 쓰는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 나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은 국문학과도 안 나왔는데 글도 대충 쓰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전공한 사람은요, 전공한 사람의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더 정성을 기게 됩니다. 근데 나는요, 글을 한 번 쓰면 한 번 쓱 내고 기사로 냈지 않았어요. 한 번 쓰고 퇴고하고 또 고치고 아마 우리 집사람이 알 거예요. 옛날에 내 원고를 보면요, 막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막 여러 번 정성을 다해서 저는 쓴다고요. 그러니 잘 쓰는 게 사실 뭐 당연하지. 못 쓰면 그게 더 바보지.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썼을까요? 제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그게 기사화돼가지고 신문 활자되어서 나온 걸 보면요, 흐뭇한 거예요. 아니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일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야.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다 마친 다음에 그분이 뭐 주머니에서 뭘 부시럭부시럭 꺼내 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딱 보니까 느낌 있잖아요. 돈이에요. 근데 그분이 차비라도 하십시오 하고 준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예, 당연히 감사합니다. 받았죠. 아니 그게 무슨 비리 고발을 취재한 것도 아니고 라이프 스토리를 취재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쓴 거예요. 근데 주니까 기자 월급도 그때만 해도 얼마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횡재냐.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런 증상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취재를 제가 다 끝나고 나면요. 옛날 같은 그냥 취재 끝나고 수고했습니다 갈 텐데 뭔가를 제가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뭔가 뿌시럭뿌시럭거리면 드디어.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명함을 꺼내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안 주면 은근히 섭섭해지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몰려왔는데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글을 잘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안 주면.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저는 글 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기뻤던 사람이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좋아서 여러분 수정하고 퇴고하고 고치고 한 글자 가지고 씨름하고 조사 하나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고요. 사진을 찾아보면서 더 나은 낱말이라고 찾고 다른 기자들은 찾지도 않아요. 나나 되니까 사진 찾고 이거 지웠다 쓰고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보상과 기대를 바라니까 그때부터 제가 병든 겁니다. 그전에는 글 쓰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기뻤는데요. 이제는 뭔가 다른 게 없나 하고 바라다 보니까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 돈 때문에 보상 때문에 순수하게 제가 누렸던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 보상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분해해진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크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무익한 비유를 통해서 냉정하리만큼 우리를 푸시하는 겁니까? 몰아세우는 겁니까? 그렇게 밭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왔어요. 근데 쉬란 말씀 하나 가지고 밥 먹으라는 말 하나 하고 또 주인의 밥을 차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쉬지 못하고 시중을 들고요. 그러고 나서도 감사하단 말 들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네 자신을 쳐서 스스로 복종케 하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일한 후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나 칭찬을 기대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이 주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사라집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 전에는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디 취직한 거, 뭐라도 하게 된 거, 그거 자체가 막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는데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어떤 자리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이. 그때부터는 분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또 수고했다. 내가 남보다 괜히 또 수고했다 하면서 어떤 억울함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 믿음은 생명을 잃게 되고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자기 자신만 불행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막 행복했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주님은 냉정하실 정도로 우리를 지금 여기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감사하단 말 들으려고 하지 마라.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담담하게 너 자신을 초연하게 만들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밥 차리는 거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가장이 돈을 버는 거 뼈 빠지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생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없잖아요. 물론 고생을 아주 많이 시키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우리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따인이처럼 이놈이 태어나서 6개월이 넘도록 밤낮으로 뒤바꿔 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그것도 울음소리의 데시벨은 또 얼마나 큰지, 울다가 나중에는 숨을 안 쉬니까 우리가 다 이게 무슨 일이 하면 하고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밤낮이 뒤바뀌어 가지고 또 밤에만 또 그렇게 싱거워. 그래가지고 애 엄마가 또 어우면 뚝 끊지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다인이를 얻고 골목에 나가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서 그러다 심심하니까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추억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나고 보니까 행복해요. 그때 하도 우리 다인이가 울어서요. 지금 우리 다인이가요. 세계에서 제일 성격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서 성격이 제일 좋아요. 또 엄마에게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분위기 보니까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긴 그래요. 여러분, 약간 제가 과장을 했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희생하고 고생한 거, 그거 자녀를 기르는 재미 속에서 이미 보상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추억 속에 이미 보상 다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요, 뭐라고요? 이것도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회사 일도 그래요. 우리가 모든 일이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무슨 보상과 공치사를 더 바랍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무슨 11조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묻은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죄인이 그 주님의 고귀한 사에게 이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내 삶의 가치를 하늘처럼 높여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뭘 더 바라요? 뭐가 억울합니까? 왜 보상 안 해주시나? 왜 뭘 더 주시지 않나? 무슨 자리를 기대하고 무슨 칭찬과 명예와 인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험이 든 겁니다. 시험이 든 거예요.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뭐하러 수고했나고 섬김과 봉사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일이 재미가 없게 되고요, 삶이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성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네가 아무리 큰 것을 베풀었어도, 어떤 수고를 했어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미소만 지어. 별거 아니에요. 뭐 내가 할 일인데요, 뭐. 쿨하게 씩 웃고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뭘 기대하지 마라. 뭘 바라지도 마라. 그러면 도리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전천후로 평안해지는 겁니다. 누가 뭐 크게 됐다, 잘 나갔다, 어디를 갔다, 그거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하고 보니까 무슨 침대 선동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종의 영성이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종인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종인데 어떻다고요? 종인데 자유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인데 자유예요. 종인데 내가 어디 매이질 않아요. 평안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영성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감히 저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 먹고 사는 일까지도 다 주님의 고귀한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보상과 기쁨과 행복을 다 주님이 알아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장성하여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와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더 바라고 뭘 더 기도하고 그런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연하게 담담하게 그러나 늘 평온하게 우리에게 주신 일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